2022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걸어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응급 상황인데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가 영적인 때가 다 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게 다급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어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떠날 준비,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너희가 먹어라, 그 말이죠. 또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달려갑니다. 분명한 목표. 오늘 전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 목적지인 그 목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으면 뭐 하죠? 달려갑니다. 간절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늦장을 부리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마실 가듯이 가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저나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8절에 보면은 혹시 나오나요? 아가서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노루처럼 달려오시는데 큰 산과 작은 산을 신속하게 넘으면서 달려왔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계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달려간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하반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2년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달려가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새로운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옛 것은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믿음의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지난날 옛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앞에 다가올 일들, 주님의 축복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롯의 아내가 구원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옛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이전 것들을 돌이키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의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날 일들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내가 살아온 길이었고 나의 머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지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추억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땅히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것에 발목 잡혀서 달려가야 할 성도가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요,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란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축복의 땅을 이제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그 옛날, 지난날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 애굽인들에게 얻어먹었던 마늘이 생각나고요, 부추가 생각납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먹었을 법한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고 추억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고난이 왔다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다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먹었던 술 한 잔이 그리운 거야. 그 예수님 알기 전에 즐겼던 담배 한 대가 그립고 세상 연락이 그리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달려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요, 굉장히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허리가 끊어질 같은 통증이 있다고 하죠. 그래 분만실에서 거의 모든 산모들이 진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신랑한테 내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노라고, 다음에 날 때는 당신이 낳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면서 첫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산모의 고통은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죠? 아기 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그 산모가 다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어찌 지난날에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에 괴로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도 있었고 삶의 역경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저런 서러움 때문에, 그런저런 아픔 때문에, 잘못된 기억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은혜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줄 모른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다, 그것이죠. 그래 주님도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라. 오늘의 현실과 여건을 비관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비된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다 보면 분명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나의 지난 날을 들추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대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난 날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잘못과 실패와 낙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과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실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 승리가 있고 내 인생에 성공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자. 자, 오늘 본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2022년도 이 새해부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8절 하반절에 봤더니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기가 얻었던 것들, 자기가 누렸던 것들, 소유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그 예수님은 바꿀 수 없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리라, 해로 여기리라.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아는 것에,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얻는 일에 나의 삶을 투자하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단어는요, 두 개로 표기가 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인데, 기노스코는 어떻게 아는 것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야다는요,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예수님과 내가 그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아봐서 아는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지요. 마치 결혼 전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마침내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는가?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는가? 연애 때는 지식으로 아는 남자였고 여자였는데 같이 살아보니까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과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남편과 아내들은요,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2022년도 이 새해부터 그 예수님을 살아봐서 아는 예수님이 되게 하자. 그 살아봐서 아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여러분, 그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새해부터는 예수님을 살아봐서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인생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일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어린 손자, 손녀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뭐 굳이 그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떨지 않아도, 뭐 예쁜 짓을 하지 않아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요, 막 손자가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쳐도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그러죠? 안 맞아보셨어요? 빨리 맞아보세요.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를 때려도 하하하 호호호. 여러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할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막 남편이 그 자녀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직장에서 빨리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막 그 아기를 보려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온통 빼앗기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2022년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얻는 일에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전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9절 말씀 우리 저 화면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두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얻기 전부터 나를 얻었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게 온통 마음이 주님도 빼앗기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나도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과 대화를 마주하고 동작을 마주하고 생각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많이 많이 아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일에 열심히 여러분 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크게 보며 달려가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2022년도 십자가 사랑을 크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의도 아니고 행위의 의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인한 구속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부활이잖아요. 그래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하죠.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다짐하기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광풍노도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무슨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을 통해서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던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십자가는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의 풍랑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아니할 것이며 도망치지 아니할 것이다. 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십자가에 예비된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요 기억력도 떨어지죠. 운동력도 떨어집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내 의지와 내 몸이 따로따로 놉니다. 여러분 왜 갱년기가 왜 오고 우울증이 왜 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욱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때때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떤 때는 절망감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나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그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피부가 처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사랑만큼은 더 커지도록 만들고 십자가 사랑만큼은 더 확실하게 분명해지도록 나는 달려가겠노라. 왜냐?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이 있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근본 부흥성에 영광의 자리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그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저나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 새해부터 그래, 내가 한번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리라.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전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상을 향해 달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갈팡질팡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코 빠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달려가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뒤에 있는 나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 승리를 위해서 나는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내가 노력하고 더 많이 얻기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도록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요, 승리요, 축복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의 삶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 사랑을 크게 보면서, 그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냥 내 삶의 전체로 보면서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해서 열심히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